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 알림이입니다.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에 변화된 것은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당당한 영주권자였지만 캐나다에 오자마자 그것은 박탈되고 방문자 신세가 됩니다. 그 방문자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는데 천국 시민이 되긴 했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아브라함도 나그네라 한 것처럼 우리는 방문자 신세로 말하자면 전락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영상에 완전치가 않아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조금씩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무대 커튼이 닫혀져 있는데 잠깐 이렇게 열릴 때에 그 안에 있는 풍경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보고 살지만 그 세계는 우리한테 완전히 100%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때때로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의 조각을 먹으면서 맛보면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세계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찍이 C.S. 루이스는 나니아 이야기를 책을 다 덮으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었다. 내가 지금 얘기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책 표지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조각을 부여안고 이제 장차 올 그 무궁무진한 그 세계를 우리는 알려야 되는데 C.S. 루이스는 문학가이기 때문에 그 필치를 가지고 감동을 주는 말을 했지만 우리는 마치 구약의 창세기 롯처럼 우리의 입술은 뻣뻣하고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서 하나님 나라 알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의 무딘 입술로 또 우리의 모든 어줍지 않은 행동, 이 모든 것 때문에 세상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모든 모습을 마치 농담으로 여긴다는 사실도 알게 될 때에 초조한 마음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되는 사명을 또한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가 C.S. 루이스처럼 멋진 말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받은 은혜의 조각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또 내 이웃에 그것을 전달할까,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방대한 모습인데 우리가 모르는 미스테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너무 작은 파편과 같아요. 감사하긴 하지만 갈증나는 은혜의 조각을 먹고 살아요. 보고 살아요. 체험하고 살아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을까? 요새는 전부 결과치에 몰두하는 세대가 되어서
사람들은 자기 얼굴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수술하게 되면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겠지 하는 기대감에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할리우드의 여배우들 가운데서 그 성형수술의 그 진상에 대해서 이제 깨닫는다 하면서 어떤 여배우는 하루에 얼굴을 10번이나 뜯어 고쳤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는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됐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교회는 어떨까?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이것저것 기적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처럼 살면서 그 세계를 동경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애쓰고 있다. 그런 부분도 부인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왕인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에 분명히 사울한테 기적적인 신비함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신앙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그 초짜 신앙의 이 왕한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기를 사무엘상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했습니다. 이런 세계를 체험한 사울은 그 세계를 동경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바랐던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7일을 기다려라 하는 뜻은 그것은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사울의 속사람이 변화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희한한 세계, 그런 아름다운 세계, 아름다운 얼굴처럼 겉모습에 거기에 치중하게 될 때에 이 사울은 끝내 자기 자신이 변화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이 무당을 찾아가서 그에게서 예언을 듣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우리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세계를 그 완전한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 나라의 알림이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반대축에 있는 다윗처럼 고난을 통해서 까닭 모른 환난을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는 데까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의 세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가는 것이지요. 최근에 한국에서 큰 일이 있었지요. 과학자들의 노력 끝에 누리호라고 불리우는 로켓이 발사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가 많은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극복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숙제는 뭐니 해도 엄청난 지구의
중력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의 중력은, 이 세상의 힘은, 끌어당기는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매일 살면서 육신적인 끌어내리는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온 성도들, 목사가 이렇게 내어다 볼 때에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세상의 중력에 완전히 잡혀서 축 처져 있는 영혼들한테 하늘을 향해서 솟아오르라고, 소위 영어로 얘기해서 부스트 업 시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저 세계를 동경하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 가운데의 사명이라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모처럼 사역을 하시다가 그러면 고향은 어떨까 기대를 하면서 마가복음 6장에 찾아가셨어요. 6장 1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 이전에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스러운 사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제 다른 데서도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 예수님의 고향이니까 얼마나 웅장한 세계가 펼쳐질까 기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 나온 것처럼 전부 예수를 알기를 자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예수를 자신하고 빗대서 자기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따져서 예수를 생각하므로 마치 누리호가 올라가다가 주저앉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로켓이 올라가다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 얘기죠. 지금도 우리가 어려운 것은 이 세상의 중력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중력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부스트업 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알림의 사명을 다시 감당함으로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갈 때에는 다시금 무장이 돼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물론 신세는 나그네고 미스터 신세이기 때문에 방문자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으로 알고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갈 뿐더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알림이 역할이 힘들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작은 아들하고 오랜만에 캠핑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주제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아빠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십자가의 삶을, 성경의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얘기했다가는 세상이 콧방귀 껴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의 방법처럼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품어져 있어요. 문제는 표현 방법이 문제가 되지요.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알림이의 역할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데네에서는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란 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반면에 고린도에 와서는 아예 직설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십자가를 아예 직방으로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지금도 이 세상에 전혀
신앙이 없는 세상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는 내가 예수란 말 성경 이야기 안 해도 좋아요. 십자가 얘기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세상하고 접목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아데네의 설교가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십자가만 품고 있다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데네에서도 바울이 그걸 전했을 때에 몇 사람은 건진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위 변증법적인 그런 전도도 가능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에는 고린도 교회처럼 십자가를 직접적으로 얘기할 때가 또 오지요. 그 두 가지를 잘 쓰는 것이 우리 알림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니까 반응이 이래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똑같은 체험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알림이로서 뭘 각오해야 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핍박을 배척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돼요. 배척당해요. 왜? 우리 마음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빼고 십자가를 내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대화해 보세요. 척척척척 잘 들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하지만 열매가 없지만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십자가를 내가 만나고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나가서 그걸 품고 내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배척이 있지만 그 중에 몇 명은 건진다는 것이죠.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부부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 이게 뭔가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그 깡통 비슷한 건데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발로 차다가 보니까 이게 튀어나왔어요. 꺼내 보니까 100년도 더 넘은 그 깡통 박스, 철제 깡통 박스인데 그 안에 놀랍게도 그 당시에 금화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시가로 거기 액면 그대로는 한 3만 불, 그 당시에 100년 전에. 근데 지금의 가치를 따져보니까 1000만 불쯤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뭘까? 우리는 의외성이라 할 수 있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나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뜻밖의 하나님 나라가 확 열리는 것, 그런 체험,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했을까?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에 6절은 이게 반반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아니 좀 믿어주지.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이게 보니까 여기 동사가 부정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번 시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고향에 들어가셔서 몇 번을 시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몇 번 전했어요. 근데 전혀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 뜻이 이상히 여겼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공표 있는 거.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 읽으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겠지만 여기에 원뜻을 보게 되면 이에 모든 촌은 이 사방에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지금 예수님의 고향인 그 갈릴리 고지방, 나사렛 고지방이 중심에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중심은 다 빼고 그 마을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변을 뺑뺑뺑뺑 도셨다는 뜻이에요. 원뜻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대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저 그룹은 도저히 믿음이 역사하질 않아. 왜? 사람으로, 육신으로 이 세상의 중력에 취해서 잡혀서 복음을 그렇게 해석함으로 믿음이 도저히 올라가질 못할 때에는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럼 고기 빼고 도는 거예요, 여기. 근데 어떻게 돌까? 두 가지죠.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하게 뭘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금은보화 비유, 아까 그 예와 들은 그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이 세상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비유의 뜻이 뭘까? Like this, 이처럼. 그게 제가 아들한테 해준 이야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겠으므로 네 자신이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을 네가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체험했죠, 그런 사실. 열심히 나한테 주어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때에 그런 사람한테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웅장한 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그게 비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는 깨닫고 제자가 될 때에 그때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를 직접 얘기하지 마세요. 먼저는 비유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달란트를 중심으로 해서 비유, like this,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호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시오 라는 말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 알림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종료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는 배척을 각오합시다. 배척을 각오해야 돼요. 하지만 기도함으로 우리의 역할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알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눈을 감고 말씀을 정리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 모두 효과적인 하나님 나라 알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작점, 우리는 끝에 end result, 결과치에 몰두하지 말고 그걸 이제 중단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 곧 십자가까지 효과적으로 안내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중력을 이기고 하늘을 향해 떠오르도록 부스트업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알림이는 배척을 각오하지만 배척을 통해서 곧 이제 성령이 역사할 것입니다. 때로는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때가 찬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직접 말하는 하나님 나라 알림이로서 한 주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487장 하겠습니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이제 기도할 때에 제가 시편 71편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어싸우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 시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장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